오늘은 10월 27일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입니다. 15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자, 이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을 입은 우리에게 다시 권면합니다. 너희는 세상 사람처럼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지혜를 구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혜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지혜롭게 헤쳐나간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뜻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감으로 그것을 내가 알므로 말미암아 내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뜻대로 맞춰가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머리 좋은 것,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잘 피하는 것, 이런 처세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도 알고 뜻도 알고 마음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지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성도라면,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성도라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지혜로운 성도들이라면 어떻게 되느냐? 세월을 아껴야 된다. 때가 악하기 때문이죠. 이 말이에요.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정한 시간을 말해요. 이것을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특별한 시간. 일반적으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 1분, 2분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을 말하잖아요. 이 세월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 세월은 다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여러분들을 만나는 시간, 순간, 기억나십니까? 그런 시간들을 카이로스라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전도했는데 누군가가 갑자기 예수를 믿겠다고 결정해서 그를 교회로 끌고 오는 그 특별한 순간, 그에게 변화되는 그 시간, 그 시간들을 카이로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끼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속량하고 비슷한 뜻이에요. 근데 값을 주고 치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월을 아끼라는 정확한 뜻은, 그래서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기회를 선용하라,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 있는 자라면 기회를 선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기회가 언제일 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해야만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대로 그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하거나 삶을 살아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잘 선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나와요. 시편 14편 1절, 시편 53편 1절을 보게 되면 누가 어리석으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처럼 되지 말아라. 하나님은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라 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는 게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새로운 삶을 얻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유명한 구절이 나왔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많은 분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앞에 부분을 더 중심에 두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 부분을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더 중요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은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건 단회성으로, 일회성으로 한번 확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명령형으로서 지금도 받고 계속 받아야 된다. 계속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 어떠한 결과물들의 삶을 사느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성령 충만하면 어떠죠? 신비적인 느낌, 막 진동이 일어나고 막 예언이 나타나고 막 나도 모르게 뭐 손이 흔들리고 이런 신비적인 일들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바울은 그런 얘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성령의 충만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냐? 신비적인 얘기가 아니라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얘기한다. 성령의 충만함인데 일상적인 삶의 모습으로 그냥 얘기해요. 볼까요?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 서로 뭐한다? 찬송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 찬송하죠? 그게 성령 충만한 증거라는 거예요. 찬송하는데 대신에 어떤 마음으로 찬송하느냐?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한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 자체가 성령 충만한 삶이라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건 어떤 누군가처럼 신비적인 경험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입술을 열어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찬송은 성령 충만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찬송을 즐겨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또 어떤 삶을 사느냐? 여기 보면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감사한다, 복종한다. 복종은 순종한다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건 그러므로 신비적인 경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찬송하고 매사 항상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순종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